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의 신을 신고 걸어라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복음의 신을 신고입니다. 근데 오늘은 걸어라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신을 신고 걸어라.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을 제가 받아 읽겠습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왜 복음을 신이라고, 신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복음을 왜 신발이라고 얘기하셨을까? 말씀하셨을까? 이게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보통 전한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것을 신발이라고 해서 신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복음은 먼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지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입술, 복음의 입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복음의 신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먼저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히브리서 4장에서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험난한 광야, 인생의 험난한 광야길을 걷는 우리를 위해서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신을 신는 것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내용을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까지 포함되지만 먼저는 우리가 그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날 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 뭐냐 하면 살리는 능력입니다. 자, 진리, 힘이 있는 상태고 성령의 검, 힘을 쓰는 거고, 복음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능력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삶에 예수님께서 구주인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좀 적으면서 들으시면 덜 졸리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거 읽으면서 오늘 좀 딱딱해서 좋으실 수 있겠다 생각되는데, 자, 적으면서 들으시면 좀 덜 졸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광야의 길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 인생의 광야 길에서 복음의 신을 신어야만 그 광야를 통과해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어야만 이 광야와 같은 인생 길을 걸어서 통과해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신을 신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복음의 신을 신지 않으면 광야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목적지까지 잘 가기 위해서는 물론 방향을 잘 트는 것도 중요하지만 페달을 제때제때 쉬지 않고 밟아주는 것이 무척 중요하죠.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페달을 밟아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영을 하는 사람도 물을 건너갈 때 계속해서 쉬지 않고 몸을 움직여줘야, 팔다리를 조금이라도 움직여줘야 물에 뜨게 됩니다.
물에 떠서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광야를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이 복음의 신을 신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의 길이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그러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신을 수 있는가?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어떻게 복음의 신을 신는 건가? 도대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신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전 시간에 복음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간단하게 한번 제가 그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치 않다. 이것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더 깊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신을 신었다고 볼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사랑. 이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알고 누리는 것이 첫 번째 복음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복음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 회개, 죄에서 돌이켜서 내가 잘못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을 때 복음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나는 믿는데 내 삶은 그냥 여전히 그 패턴대로 그 방법대로 그렇게 가고 있다면 뭔가 복음의 신을 신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셨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뭡니까? 사랑.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는 구체적인 방법, 그 첫 번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이 나타날 때, 우리의 사랑이 전달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완전해질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자연스럽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가 꿈꾸는 그 정도의 것으로 그냥 끝난다면 주님께서는 고린도서 13장에서 그렇게 사랑을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랑이 뭐냐라고 설명을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오래 참고 쉽게 성내지 않고 덮어주고 견뎌내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신을 신기 위해서, 우리 사랑의 복음을 신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몇 번이나 더 오래 참으실 수 있으십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제 삶 가운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뚜껑이 열리는 한계가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어느 선까지는 참는데 이 뚜껑이 열리는 그 한계가 반드시 사람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뚜껑이 토요일이나 주일날 이렇게 열리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뚜껑이 토요일날이나 주일날 열린다니까요. 어떤 이유의 것 간에 여러분, 왜냐하면 이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참아주고 견뎌주고 덮어주고 쉽게 성내지 않는 어떤 그 싸움을 통해서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어떤 신발은 그냥 밝게 넣고 이렇게 구겨 놓으면 쑥 들어가는 신발이 있죠. 근데 이 복음의 신은요, 어떨 때는 이 신발끈 묶는 농구와 같이 딱 앉아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힘겹게 끼고 줄을 단단히 매고 딱 이렇게 매는 어떤 그런 신발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험난한 광야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그런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쉽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그 복음의 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그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오래 참는 것이라고, 또 쉽게 성내지 않고 덮어주고 견뎌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으십시오. 복음의 신을 신으십시오. 그러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생명력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이 관계가 생명력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신을 신으십시오. 그래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신을 그러면 신기 싫으면요, 신기를 거부하면요, 그러면 살아나지 않겠죠.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복음만이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신지 않는다면, 신기를 거부한다면, 불편하고 내 기질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뚜껑이 열려서 내가 그것을 신기를 거부한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생명력으로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광야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왜 광야 같다고 말하겠습니까?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통과해서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신을 어떻게 신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죄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성내고 쉽게 화내는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그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죄성이라고 합니다. 그 죄성이 쉽게 사랑하기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태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복음을 붙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죄에 관련해서 복음의 신을 신는다면은,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그 싸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가정 안에서는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 가끔 있습니다. 그죠? 공감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시고 그렇게 되겠지만, 가정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다. 왜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는데? 라고 하면서 정말 불꽃 튀는 그런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비슷하게 우리의 삶 속에 이 죄와 싸우는 싸움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다라는 것은 저의 삶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죄와 치열한 싸움이 그렇게 치열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요, 그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라고 별 수 있나?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죄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가정해 봅니다. 여러분, 그 죄를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목사로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제가 목사인지 알거든요. 그런데 저의 삶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의 삶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은 삶을 살다가 딱 단에 서서는 완전한 말씀을 전하려니까 제 삶에 막 그 견딜 수 없을 어떤 그런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참 못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되냐면, 내 삶에서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삶이 있어야 내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삶이 엉망입니다. 삶이 엉망이고 그냥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안에도 죄가 있지만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습관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구나 그러겠습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마음의 문이 닫힐 것입니다. 생명의 문이 닫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서 우리를 구별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삶은 아무런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그 죄에 대한 태도, 분명한 태도는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 연약하지만 정말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려는 태도, 연약하지만 그것을 미워하는 태도, 끊어버리는 그 태도가,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 삶은요, 삶의 태도는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 구절을 이제 여기다 적어 놓고, 이거 뺄까 말까?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삶의 태도로는요, 절대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신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 삶으로는요, 우리의 삶이 일단은 생명의 길을 곧게 걸어가기가 힘들어집니다. 복음의 신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와서 내가 죄에 대해서 복음의 신을 신었는지, 내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는지, 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복음의 신을 신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분명하게 죄는요,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의 문을 통해서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죄의 삶 가운데 사단의 역사하면요, 생명의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생명의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는 다녀도 정말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그 자체가 싫어집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길을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딱 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 가끔 해봅니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는 이름은 있지만 나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문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한 그 거북스러운 마음이 들고 싫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믿는 그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그것 자체가 복음이겠죠. 근데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내가 저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럼 뭐냐면 나는 지금 복음의 신을 신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모르는 그냥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지만 정말 내 가까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가까이서 내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끼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다는 거, 물론 내가 믿는다는 것 이전에 그 부모고 또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오히려 복음의 이 걸림돌이 돼서 천국문으로 자기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도 길을 막고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들은 복음의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생겨야지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의 신을 신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저에게도 굉장히 찔리는 말이고 정말 무거운 말이지만 부모로서 죄와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부모로서 정말 참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부모로서 정말 내 감정을 이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겐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신는 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 삶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2절, 4장 6절 그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4장 6절에서는 그 믿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데 그 구원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그 사람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불순종. 자, 믿음이 없는 것을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쁩니다. 말씀 앞에 서면요, 때로는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그 내 자신이 미워서 기분이 나쁘고요. 또 이런 어떤 설교들이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순종하라, obey,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복음의 신을 신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앞서 얘기한 앞서 나는 그 진리에 대해서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제가 그냥 목사로서 전한 설교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한 설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리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내 삶에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들을 내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 우리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내가 이 부분에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믿음으로 복음의 신을 신기 위해서 내가 이 부분에 순종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복음의 신을 신는 그 순종할 수 없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압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버릴 수 없는 이 나의 생각, 이 고집스러운 나의 생각이 내게 너무 강해서요, 복음의 신을 신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 우리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 싸움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한 내 생각, 자녀 교육에 대한 내 분명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에 대해서 청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 주님의 귀한 생명을 맡은 자,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우리 자녀를 제대로 잘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항상 옳고 그것을 항상 주장하고, 그러면 우리 자녀가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옳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생각이라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나의 생각이라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정말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나려면 복음의 신을 신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야, 참 저도 그렇게 못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려니까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한번 저를 똑바로 한번 보십시오. 미래의 자녀를 가지실 우리 청년들도 한번 똑바로 보십시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너무 분명합니다. 내 자녀들에 대한 내 생각이 너무 분명합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내 생각이 너무 분명하고,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아닐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우리가 정말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과 몇 개나 일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지 않는 복음은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다고 해도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발에 부르트고 까져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신지 않고 걸어가는 삶 속에서는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복음의 신을 신지 않아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어낸 이유는 내 삶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내 삶이, 내 인생이 먼저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이
먼저 천국을 향하여서 생명의 길을 향하여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신을 신지 않으면.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계시록 3장 말씀에서 사대교회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사대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죽진 않았는데 거의 죽을 것 같은, 죽기 직전의 그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인데, 믿음이 있는데, 주님께서 선택하신 7교회 가운데 대표적인 한 교회였는데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태의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려내라 말씀하십니다. 살려내라. 그러니까 살아나야 할 그 믿음의 어떤 거의 죽은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려내라. 살려내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 죽은 것 같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려내라. 내 인생에도 여러분 죽은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남들이 봤을 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주님 보시기에는 죽었다, 죽기 바로 직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려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살려내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 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내가 이 복음의 신을 내가 신을 때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고 걸어가면요, 반드시 내 삶 가운데는 살아나는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복음의 신을 신고 걸어가는데도 나의 삶 속에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어떤 게 되겠습니까?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신을 신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가 내 마음속에 있지만 그것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그 진리가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이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것을 진리를 보았습니다. 나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내 생명을 살린 복음, 나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할 그 복음은 나에게 내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진리, 그런 귀한 어떤 그런 귀함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런 복음을 붙들고 그런 복음을 내가 신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는다고 따라 나왔지만 그 광야에서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정말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진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그렇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에 대해서 주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신게 하시고 우리의 험난한 광야, 인생의 광야길을 갈 때에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알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위에서 왕성하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 복음이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혹시나 우리가 그 복음을 신지 않고 하나님 그 복음의 신을 신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길을 주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신을 신고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서 복음의 신을 신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주시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도 주님 그런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함께 걷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걸어갈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며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며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복음의 신을 신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고하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복음의 신을 신고 먼저 우리의 심령이, 생명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주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때문에 주님 우리의 주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에 정말 주님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신을 신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갈 때에 주님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온전한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